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지만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우리 살 길을 가자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불쑥 끼어드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일행합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일들. 아니, 당신도 그 사실 모릅니까?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인데 왜 당신은 그 소식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또 머뭇거리는 사이에 또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때 들었습니다. 처녀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사들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도대체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가 사흘째 됐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이때 그들과 동행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 길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둑해지니 숙소에 머물러야 되고 요즘을 하면 이 여관 같은 곳에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이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시고
그들에게 축사할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딱 그 축사하는 그 순간 딱 보니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동안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 보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뜨거울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졌을 때 이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약했다고 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제 우리가 엠마오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다시 돌리자. 그래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곳, 부활의 그곳, 제자들이 있는 그곳,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자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고 비방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고 그 안에 참 기쁨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4호선을 막차를 탔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승객이 별로 없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술 착 드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눈은 반쯤 떠 있고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있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 대학생 청년에게 손짓을 합니다. 조금 와보라고. 그 대학생이 가니까 이 술 드신 분이 이 학생이 질문했어요. 학생,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지요? 대학생은 한참 생각하다가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다음 역인 미아역에 도착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내렸어요. 미아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2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웃지도 않으셔. 이 술 취하신 분은 기름역을 말하고 기름으로 가지요 했는데 이 학생은 아니요,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술 취하신 분이 의도한 것은 기름역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 심정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간다고 해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2000년 역사 동안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분이 수십억, 수백억 돼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론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없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계명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과가 뭐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진 그 삶을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의 확 사로잡힌 거예요. 확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던,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는 박해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보라신 주님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 교인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제 그 서빙 하신 분이 오셨어요. 서빙 하신 분이 보니까 우리 한국인 얼굴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여자분인데 한국말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고기를 굽는데요. 딱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들고 딱 주는 거예요. 고기 좀 잘 구워주세요. 저는 타는 거 저는 싫어해요. 거기 타는 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잘 구워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리가 식사값이 고깃값 청에서 한 3만 얼마 나오는데 10,000원 줬으니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준 이유가. 그 순간부터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고기는 어차피 그분이 구워줘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다 뭐까지 받았어요? 돈까지 받았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면서 이 가까이에 있는 저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 꼭 나가라고. 그 꼭 나가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들어봤습니까? 예수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참 행복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짧지만 한 3분 정도 다 이야기하고 또 그 여자분의 관심사도 물어보고 복음을 딱 증거해요. 야,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식당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줄만 알지 전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하는 거예요.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주면서 상황 만들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전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전도 잘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셔요. 두세 분. 그분들은 전도할 마음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가면은 그분들과 대화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뭐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전도도 또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럴 때 우리 방법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도는 은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믿어서 이 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가질 수 있냐?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그분을 내가 책임지지? 이렇게 마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절의 뒷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하노니? 명하노니. 옛날 말로 하면요,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 엄히 명하노니.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한번 해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안 될 모양이다. 나는 설득할 능력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 삼성, 현대, 기아, 수많은 회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벌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생각하고 동네 구멍가게 생각해서 이 정도만 벌고 그만 벌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최대한 이윤 창출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장사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복음 전해진 지가 140년 됐습니다. 자, 14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 증가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충분하다 하고 그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중소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 그만합시다, 그런 게 봤습니까?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적당한 공간에 적당한 인원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참 믿음 생활이 좋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다. 그만하자.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그 교회가 작든지 공간이 좁든지 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까운 성남입니까? 가천대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천대학교. 좋은 대학교예요. 이 총장분이 여성분입니다. 그 총장님 이름이 뭐냐면 이길여 총장님이에요. 근데 이 총장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92세예요. 총장님 나이가 92세예요. 작년에 뭐 학교 무슨 축제를 했는데요. 싸이의 뭔 노래예요? 그 뭐예요? 말춤 그 뭡니까? 싸이 그 제목이 뭐예요? 네? 어쨌든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더라니까요. 나이가 92세인데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얼굴이 탱탱해. 92세 되고 60대 얼굴이에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돈 많이 버셨어요. 그걸 어디다 투자했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만들고 가천문화재단 만들고 가천재단을 설립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주무신대.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그분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2단어예요. 열정이에요. 4시간, 5시간 이상 자면서 성공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사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을 말합니다. 물 많이 마시고 짠 음식 자제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니까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으니까 건강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학생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 그런 생각 자체를 나는 안 한다. 내 건강의 기준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나이가 90이 넘어도요,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 한번 해봐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왕께서 신하들에게 뭐뭐 해라 그러면은 다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차이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 내오냐 안 하냐 차이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희 교단에
인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주한교회라고, 주한장로교회라고.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가 오셨는데 나겸일 목사님이죠.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학자 스타일이셔요. 글도 잘 쓰시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단점이 뭐냐? 이 스피치, 이 말이 약한 거예요. 설교할 때 초췌한 게는 막 땀을 흘리신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너무나 긴장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대요. 설교하시다가. 근데 이분은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매년 전도 축제. 그래서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이제 교인이 몇백 명 되었을 때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집사님의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뭐냐면 안강자 집사님이잖아요.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씨, 강씨, 최씨가 고집이 세다고. 뭐 맞습니까? 안강자 이분이 뭐 보통 분이 아니래요. 전도왕이래. 전도왕.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1년에 200명에서 3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지금도 몇만 명 되는데 이분이 10몇 년 동안 그 당시 했으니까 몇천 명을 이분이 전도한 거예요. 이 전도가 이분의 사명이고 직업이고 사업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돈 수백만 원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해요. 요즘은 다 이제 버튼 눌려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경비원들이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면요 경비 쓰시는 분들이 전부 다 환영해요. 왜요? 뇌물로 공세해요. 뇌물로 공세. 갈 때마다 손에 과일 바구니 들고 가고 속옷 사들고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감동받아 가지고요 아주 그냥 프리패스 통과. 심지어요 새로 이사해 오면은 이분은 집사님 전화해요. 집사님 몇 동 몇 호 이사 왔으니까 빨리 전도하세요. 얼마나 전도하면요 이분이 VIP예요. 가면 90도 인사해요. 경비원들이. 한 분이 이사해 왔어요. 영숙이 엄마가 이사해 왔습니다. 영숙이 엄마는 친구의 권유로 아파트 이사해 왔는데 친구가 이 영숙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라. 공기 좋고 교통 좋고 학교도 정말 좋은 학교가 있다. 최고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웬 미친 여자가 매일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만 빼고는 이 아파트가 완벽해.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하나 얘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이사 와. 친구 말 듣고 이사해 왔어요. 에이 전두환 여자쯤이야 하고 이사해 왔는데요. 아이나 다를까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날 띵동 누구예요? 안강자 집사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사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보를 알잖아요. 이 여자는 전도할 여자니까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나가자마자요 다짜고짜 그냥 과일 바구니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15층인데 15층 밑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 당신 절대 우리 집 오지 마. 다음부터 오면 내가 물 바가지를 다 부어버릴 거야. 일단 후퇴했습니다. 그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띵동. 딱 보니까 또 그 여자예요. 미친 그 여자예요. 이제는 물 바가지로 쫙 끼워. 또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후퇴. 당신 내일 오면 이제 두 바가지야. 아이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뭐요? 두 바가지.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당신 한 번만 더 오면은 내가 고압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수도권 연결해가지고 물을 계속 물대포를 쏴버릴 거야. 그 다음날 갔어요? 안 갔어요? 띵동. 쏴. 도대체 몇 번이나 갔냐? 12번 갔다 12번. 10번만 가서 안 되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안강자 지도는 보통 분이 아니야. 마지막 13번째 가는 날 우비를 아예 쓰고
완전 무장하고 배를 누른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호수 연결하느라고 또 시간이 좀 걸릴까? 안 나와. 1, 2분 지났는데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떴는데요. 이 영숙이 엄마가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 같지 않네요. 나를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항복입니다. 예수 믿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안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이 영숙이 엄마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새가족반 교육도 받고 양육교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아서 이제는 권사님이 된 이 안권사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때 그 물맛이 어땠어요? 응, 물맛 시원했어. 그러자 이 영숙이 엄마가 권사님 품에 활약 안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권사님 13번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권사님 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단점도 많고 문제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문제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서나 모임마다 부족하고 단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지 않은 분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조금 부족, 교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요,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완벽하고 목사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좋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납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와야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바뀌는 거지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헐뜯고 목사님 담점 골라서 이야기한다면요, 오고 싶어도 오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곳입니다. 부활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능력, 세상으로 보면 참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게 참 미련한 것이에요.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기술과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막 기도하고 전도한대. 기도하고 12명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3명 한번 초청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1명을 등록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인 연합체예요. 한 분 한 분이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